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도 이미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2024년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 겁니까?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맹자, 동양에 여러 지혜자가 있는데 맹자가 있잖아요. 맹자하면 우리 학교 때 배웠던 맹자의 철학은 호연지기,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 공자는 군자, 맹자는 호연지기의 사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강조했어요. 맹자는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구차하게 살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구차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그 용기는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만 용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공자는 40의 불혹이라는 말은 이것에도 저것에도 혹하지 않는 마음이 뺏기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을 위해서 맹자는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을 신뢰했지만 교육이 없이는 그 본성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사람의 잠재력이 바깥으로 표출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맹자는 그래서 교육,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2024년을 앞두고 지금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기한테 가슴을 이렇게 다독여주면서 아무개야 너무 잘했다 칭찬해 주세요. 시작. 자기를 칭찬하려는데 이렇게 어색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아무개야 오늘 너무 잘했다. 시작. 칭찬을 잘해야 다른 사람도 칭찬 안 하고, 다른 사람 칭찬을 또 잘하면 자기 칭찬도 어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도 칭찬하고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골몰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한 사람의 기독교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진실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이미 받은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자기 인생을 경영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자기 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는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 계획하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줄 거야. 이거 미신입니다. 이건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지혜는 뭐예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지혜를 구한 사람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어느덧 그 지혜를 따라가면 놀랍게 성장해 있는 자기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P31이라는 책을 지은 하형록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부산에서 아주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셨는데 미국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하게 되었어요. 이민 난다고 해서 잘 산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자녀로서 이민을 갔는데 거기에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놀랍게 20대에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병이 있었어요. 심장에 지병이 있었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이 심장에 발작이 일어나서 죽을 만한 사고를 경험하고 병원에 있는 동안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되었어요. 거기서 병원에 있는 동안 자기가 목사의 아들이면서 크리스찬인데 한 번도 성경을 읽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읽다가 잠언에 붙들리게 되고, 잠언이 총 31장이잖아요. 그런데 잠언의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에서 자기가 만일 기업을 세우면 이와 같은 가치로 세울 거야 하는 그 가치를 얻게 되고, 마지막 장에서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삶의 가치, 기업의 가치를 뽑아내고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에 기업을 세워서 거기에서 그 가치대로 기업을 운영해서 어디까지 이르게 됐냐면 정부의 인정을 받은 주차장 전문 건축 회사가 되어서 정부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큰 기업을 이루는 바로 그런 분이 됐어요.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의 국정 자문위원까지 되는 놀라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자기 인생의 경영의 원리들이 사실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똑똑하게 읽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들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제일 먼저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짓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니까 첫째 날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첫째 날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혼돈한 세상 속에 사람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질서한 세상. 창세기 1장 2절의 세상 속에 사람이 딱 창조되고 나타나면 어떻게 먹을 것도 없고 빛도 없어요.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언제 사람을 지으셨어요? 여섯째 날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 지어진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떤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성경의 도처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1189장 가운데 그 어느 한 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말씀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4년도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기에 제쳐 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기회를 주셔서 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인생의 자기 인생 경영의 원리들을 주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그 비밀을 알아서 일생 교육 안에 자기 후대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일생 교육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성공한 인생이 어떤 인생들이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라. 세상에서 어떤 것을 누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진 엄마는 그 뱃속의 아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요. 태어나면 이제 글자를 익힐 때가 되면 히브리 알파벳을 과자로 만들어서 꿀을 발라가지고 먹여주면서 글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꿀을 바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달단다. 그러니까 처음 글자를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달아요. 시편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정미하여서. 그 말씀을 실제로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울 때 이미 가르쳐 주는 거예요. 5살 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암송하기를 시작하고 13살이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할 수 있게 되고 20대 때부터는 직업을 준비하고 30대는 세상의 영향력을 가질 힘을 갖게 하고 40대 때는 선생의 지혜를 준비하고 50대 때는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60대 때는 다음 세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교육하게 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일생 교육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육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태어나면서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일생 교육의 툴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바로 이 일생 교육의 과정 사이클을 통해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그 자녀에게서 또 자녀에게 놀라운 신앙이 전수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생 교육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먼저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일생 교육의 근거가 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부모된 자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자기 마음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 부지런히 가르치는 방법조차도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집에 와서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테필린 말씀, 구속의 말씀, 봉헌의 말씀, 섬김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한다고 합니다. 저녁에 들어오면 역시 그 테필린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를 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그가 일어났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바로 이 기준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근거가 되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죠. 준비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온 세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엘론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엘론은 히브리어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 함께 읽은 28장 1절 말씀 가운데 엘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뛰어나게 하다. 뛰어나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도 될 만한 사람이야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온 세계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은 일단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찾아다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복음 시대 이후에는 온 열방 가운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만한 바로 그 사람, 세상에 이 사람을 내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바로 그 사람, 바로 엘론을 하나님이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엘론이 되게 할 만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엘론이 되게 할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걸까요? 그 기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계 역사를 바꾼 엘론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대제국이 지배하던 때마다 그 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바꾼 엘론들이 있었는데, 창세기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있잖아요. 근데 그 초강대국의 역사의 흐름을 바꾼 엘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요셉. 온 세계에 기근이 올 것, 풍년이 올 것,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전쟁의 위기도 오고 세계의 금융의 위기도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관리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전쟁의 위기 때 세계가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금융위기 때 세계가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엘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애굽 초강대국이 다스리던 그때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난 엘론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애굽 이후에 초강대국을 이뤘던 대제국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됐을 때 등장한 엘론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요나입니다. 요나.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어기고 하나님 앞에 대들기는 했어도 그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했던 엘론입니다. 아수르 대제국 다음에 일어난 대제국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도 엘론이 있었습니다. 그 엘론은 누구일까요?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엘론으로 삼으셔서 바벨론을 구원할 만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후에는 대제국이 어떤 제국일까요? 페르시아 대제국입니다. 페르시아에도 대제국에도 엘론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엘론은 여자였습니다. 누구일까요? 에스더 왕후입니다. 페르시아를 뒤이어서 세계 대제국이 된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은 어디일까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에도 엘론이 있었습니다. 그 엘론은 누구일까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로마 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이 시대를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엘리온을 찾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온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엘리온이 되는 사람이 갖추는 첫 번째 자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기 28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런데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이 말의 본래 뜻은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온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사람의 첫 번째 자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말해서 듣게 하고 암송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질을 온 민족이 다 갖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질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 할 때 듣는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마인데, 여기 말씀을 지킨다 할 때 지킨다는 히브리 말은 샤마르입니다. 첫 번째 자질은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자질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신호를 지킵니다, 차선을 지킵니다 할 때 그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킨다는 말은 가진다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 안에 가진다는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에 너는 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할 때 새긴다는 말이 가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새긴다는 거예요. 가진다는 거예요. 존재 안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채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질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행하다는 히브리 말은 아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라는 히브리 말은 언제 어느 때 사용되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라는 말이 사용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세 번째 자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간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동시에 경험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하나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아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물들을 들여보내시고 거기에다가 아담을 들여보내시면서 아담이 어떻게 하나 지켜봤어요. 그때 아담이 뭘 했어요? 동물들을 보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게 아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한 대로 그 짐승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온이 가지는 세 가지 자질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아우르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 이게 한 단어입니다. 하, 이게 한 단어입니다. 면, 이게 한 단어입니다. 면은 조건절의 접속사입니다. 행은 아사라는 말입니다. 하는 무슨 말이냐면 하야라는 히브리 말로 존재하다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존재가 되면
화면을 키워요. 24년이 되는 거예요. 10부터 함께 외칩니다. 9, 8, 7, 6, 5, 4, 3, 2, 1. 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 아멘, 아멘. 여러분은 이제 2023년의 사람이 아니라 2024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하세요. 당신의 2024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엘륜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엘륜입니다. 와! 존재가 되면 이렇게 새 날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새 하늘 새 땅이 열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하면 이 세 가지 자질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하여 훈련해야 합니다. 자녀들만 맡겨놓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훈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의 가장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지 않고 자녀들을 학교에 맡기고 교회에 맡기고 그냥 선생님에게 맡기고 교회 교역자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은 누구에게서 배우는지 아세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한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세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하야, 존재가 되는 것, 그 존재가 바로 엘륜입니다. 이 사람을, 이 엘륜이 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엘륜은 누구라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행하는 존재가 되어가면 이미 그 자체로 그 사람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픽 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어떤 자리가 있으면 아무나 그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앉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적임자를 앉힙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있어도 적임자가 없으면 그 자리를 빈자리로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애굽의 위기를 위하여, 세상의 위기를 위하여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엘륜을 준비하셨는데, 요셉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하신다 할지라도 요셉이 그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요셉을 그 자리에 세우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세계를 책임진 사람도 있고 한 나라를 책임진 엘륜도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행하는 그런 존재, 하야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내면 안에 세상의 것이 차오르면 세상이 그를 끌어갑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세상이 알아보면 세상이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말씀이 차오르면 누가 끌어갑니까?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2024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 여러분 각 사람은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엘륜이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부어집니다. 다윗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볼까요?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펼쳐보세요. 사무엘하 7장 9절.
자였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국기에 다윗의 별이라는 이름으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는 언약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서두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엘륜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샤마 듣고 말씀을 샤마르 가지고 말씀을 아사 행하는 하야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 존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세상이 나를 끌어가려고 해도 N과 S가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밀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서로 붙는 관계가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엘륜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엘륜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엘륜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하여 고민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이 없습니다. 왜요? 성공한 인생은 어떤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부모로서 어떤 부모가 되는 것이 사명을 완수하는 부모인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바로 엘륜이 되게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더 이상 바보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아니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방법이, 인생 경영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 최고의 인생 경영 방법이요, 최고의 기업 경영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다른 게 없어요. 엘륜을 찾아내서 엘륜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다시 말씀드려요, 엘륜이 되도록 자질을 갖춘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엘륜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델이 이미 온 세계에 도처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2024년을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흥청망청하고 있는 이때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온 것은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교회를 지킨 것은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자기를 칭찬하고 격려하세요. 그리고 꿈꾸세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겠다는 꿈을 꾸세요.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따라해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